오늘 설교할 내용과 또 찬양이 이렇게 말씀과 또 비슷한 그런 찬양을 하신 것 같습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실 것을 말씀을 하셨습니다. 하나님은 모세가 죽은 후에 여호수아를 모세의 후계자로 택하여 세우셨습니다. 여호수아에게 주어진 사명은 백성들과 더불어서 요단을 건너가서 하나님께서 주시마 약속하신 그 약속의 땅 가나안을 쳐서 취하는 것입니다. 가나안 땅에는 크고 강한 가나안 거민들이 살고 있기 때문에 그 땅을 쳐서 취하는 것은 대단히 힘들고 어려운 일입니다. 모세는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모세는 이스라엘 민족에게 율법을 전한 정말 뛰어난 지도자였습니다. 성경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땅에서 모세만큼 온유하고 겸손한 사람이 없다. 네, 정말 대단한 사람이죠, 모세가. 그러나 그 모세에게도 이스라엘 백성들을 거느린다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힘든 일이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반복되는 원망과 불평 그리고 반역으로 인하여서 모세는 종종 힘을 잃었습니다. 거듭되는 그런 반역에 접할 때에 정말 겸손한 모세였지만은 그런 모세마저도 마음의 평정심을 잃지 않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리고는 망령되게 말함으로 모세가 재난을 만나게 됩니다. 시편 106편 32절 33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그들이 또 머리바 물에서 여호와를 노하시게 하였으므로 그들 때문에 재난이 모세에게 이르렀나니 이는 그들이 그의 뜻을 거역함으로 말미암아 모세가 그의 입술로 망령되이 말하였음이로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거듭되는 거역 불순종으로 인하여서 이 땅에서 가장 겸손한 사람이라고 일컬어지는 모세조차도 하나님의 거룩함을 나타내는데 실패를 하고 말았습니다. 이 때문에 모세가 그토록 원하였던 가나안 땅을 목전에 두고도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고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는 것이 허락이 되지가 않았습니다. 그런데 여호수아에게 주어진 사명은 그것보다도 모세보다도 더 힘들고 어려운 것이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지도자로서 그들을 다스리는 일뿐만 아니라 가나안 땅을 쳐서 그 땅을 취하는 일까지 감당을 해야 했기 때문에 여호수아에게 맡겨진 일들은 엄청난 것이었습니다. 가나안 거민들의 숫자는 많았고 그리고 그 성은 견고하였고 그들은 잘 무장되었고 이스라엘 백성들보다도 훨씬 강한 전력을 가지고 있는 이 가나안 거민들을 친다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힘든 일이죠.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씀을 하십니다. 광야와 레바논에서부터 유브라데 강까지 해쪽 속의 온 땅과 해지는 쪽 대까지 영토가 되리라. 엄청난 땅을 하나님께서 주실 것을 말씀을 하셨지만 그 영토의 비전이라고 하는 것이 그만 가만히 있으면 때가 되면 자연히 이루어지는 것은 아니지요. 그래서 하나님의 모든 약속들은 여러분들이 하나님 약속하셨으니까 그냥 내가 어떻게 하든지 자동적으로 그렇게 이루어질 거야 이렇게 생각을 하면 안 됩니다. 하나님의 약속은 기계적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들 아무리 비가 쏟아진다고 하더라도 그릇을 딱 엎어두고 있으면 그러면 그릇에 비가 들어가지 않습니다. 비를 받을 수가 없습니다. 그릇을 반듯하게 바로 두어야 쏟아지는 비를 받을 수가 있는 법입니다.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아무리 많이 주어진다고 하더라도 우리가 그냥
전혀 받을 그릇이, 마음의 그릇이 준비가 되지 않으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받을 수가 없는 것이지요. 하나님께서 가나안 땅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시마 약속하셨다고 할지라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땅을 쳐서 취하지 아니하면 그 땅,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을 그들이 누릴 수가 없게 되는 겁니다. 우리는 코로나19로 인하여서 2년 가까운 세월 동안 그냥 일상을 잃어버린 채 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이제 백신이 개발되어서 접종이 진행되고 있고 또 치료약이 개발되고 있고 그래서 지금까지 너무 지난 시간들 이제 힘든 사람들이 더 많이 고통을 당해 왔는데요. 그래서 정부는 할 수만 있다면 이제 특이한 상황이 발생되지 않는다면 11월 1일부터는 일상회복 조치를 취할 것이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제 지금까지와는 조금 다른 그런 새로운 시대에 우리가 이렇게 준비를 해야 될 그런 때를 만났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우리 교회에서는 이제 11월 셋째 주 21일 날 또 가족의 데이를 하면서 그러면서 우리가 마음의 기설, 옷깃을 좀 또 여미고 더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주님께 더 가까이 나가고 맡겨주신 사명 좀 더 충성스럽게 감당하고자 하는 그런 마음들 가집니다. 우리가 이제 새로운 일들을 꿈꾸면서 새로운 시대를 앞에 두고 우리가 준비해야 할 마음의 그릇, 어떤 그릇을 준비해야 할 것인가? 우리가 평탄과 형통의 길을 걷고자 할진데 어떤 마음을 품어야 할 것인가? 오늘 말씀에 따라서 우리가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첫째로는 우리가 하나님의 약속 위에 서야만 합니다. 여호수아 1장 5절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주시는 말씀인데요. 네 평생에 너를 능히 대적할 자가 없으리니 내가 모세와 함께 있었던 것 같이 너와 함께 있을 것임이니라. 내가 너를 떠나지 아니하며 버리지 아니하리니. 하나님께서 모세와 함께 하셨던 것처럼 여호수아와도 함께 하실 것을 약속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여호수아는 이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비록 자신에게 엄청나게 무거운 그런 임무가 부여되었지만은 그러나 강하고 담대한 마음을 가져야 됩니다. 강한 적을 지금 눈앞에 두고 있지만은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면 그 땅을 반드시 차지하게 될 것이기 때문에 강하고 담대한 마음을 가져야만 하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미 40년 전에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땅을 눈앞에 두고도 정복하지 못한 그런 아픔이 있습니다. 가나안 땅을 정탐한 12명의 정탐꾼들 중에서 여호수아와 갈렙을 제외한 나머지 10 정탐꾼들의 말을 듣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두려움에 사로잡혔습니다. 낭망을 했습니다. 그 말을 들어보니까 그 땅이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은 땅이지만은 그러나 그곳에 거인 아낙 자손들이 살고 있고 그들의 장대함은 자신들과 비교가 되지 않을 정도고 그래서 자신들은 그들과 비교했을 때 메뚜기와 같은 그런 존재다 그렇게 생각을 하면서 그 정탐꾼들의 보고를 듣고는 두려움에 잠기고 그리고 절망하고 포기를 해버리고 말았습니다. 민수기 13장 13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거기서 네피림 후손인 아낙 자손의 거인들을 보았나니 우리는 스스로 보기에도 메뚜기와 같으니 그들이 보기에도 그와 같았을 것이니라. 자신들은 메뚜기요. 그 땅에 거하는 가나안 거민들은 아낙 자손의 거인들인데 우리가 어떻게 그 땅을 쳐서 취할 수가 있겠는가? 그런 두려움을 가지는 순간에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주시마 약속하셨던 그 약속은 까마득하게 다 잊어버리고 말았습니다. 그 땅에 그러나 무시무시한 거인들이 살고 있는 것은 사실이지만은 그러나 하나님이 어떤 분이십니까? 그들에게 그 약속의 말씀을 주신 하나님이 어떤 분이십니까? 하나님은 그들보다도 훨씬 더 크고 강하신 분이십니다.
만왕의 왕이시오 만주의 주이시오 만군의 주이신 분이 하나님 아니십니까? 크고 강하신 하나님께서 그 땅을 그들에게 주신다라고 약속하셨는데 무엇이 무섭고 무엇이 두렵습니까? 아무것도 두려워할 것이 없습니다. 그런데 그 땅의 거민들을 바라보는 순간에 그들은 두려움에 잡혔습니다. 주님께서 새로운 시대를 열어주실 때에는 우리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담대히 행해야 됩니다. 주님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내가 너를 버리지 아니하며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주님이 버리지 아니하시고 떠나지 아니하시고 뭐 하실 겁니까? 함께 하실 것이고 약속을 주님께서 이루실 거 아닙니까? 이 주님께서 주신 여호수아에게 주신 약속의 말씀은 여호수아에게만 국한되는 겁니까? 오늘 우리에게도 주신 말씀이죠. 내가 너를 버리지 아니하고 떠나지 아니하겠다. 비록 내가 지금 약한 가운데 있고 비록 내가 정말 두려움에 잡혀 있지만 그러나 이 약속의 말씀을 우리는 기억을 해야 됩니다. 이런 약속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이사야 43장 1절 2절 야곱아 너를 창조하신 여호와께서 지금 말씀하시느니라. 이스라엘아 너를 지으시니가 말씀하시느니라.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네가 물 가운데로 지날 때에 내가 함께할 것이라. 강을 건널 때에 물이 너를 침몰하지 못할 것이며 네가 불 가운데로 지날 때에 타지도 아니할 것이요 불꽃이 너를 사르지도 못하리니. 아멘.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너는 내 것이다. 내 것이다. 네가 물이 너를 침몰하지 못하게 할 것이며 불이 너를 사르지 못하게 하리라. 어떤 어려움을 만난다고 할지라도 그러므로 두려워할 것이 없다라고 주님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이 약속의 말씀을 주신 하나님을 바라보지를 못합니다. 그리고는 자신의 연약함에 자꾸 집중합니다. 연약함을 생각하면서 나는 메뚜기와 같은 존재다. 나는 아무것도 할 수가 없다. 왜 그럴까요? 하나님을 바라봐야 되는데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바라보고 그 하나님 주신 약속의 말씀을 붙잡아야 되는데 크고 위대하신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너는 내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분이 우리가 물 가운데로 지날지라도 물이 우리를 침몰하지 못하게 할 것이며 불 가운데로 지난다고 할지라도 불꽃이 우리를 사르지 못하게 하리라고 주님께서 말씀을 하시는데요. 이 약속의 말씀 붙잡고 나가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새로운 일을 시작하고자 할 때에는 이 주님 약속의 말씀을 붙잡아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심을 믿는 사람들은 장미에 가시가 붙어 있다라고 불평하지 않습니다. 장미에 가시가 붙어 있다라고 불평하기보다도 오히려 가시에 장미가 붙어 있군요 라고 하면서 감사하는 거죠.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이지만은 그 땅에 강한 안악 자손이 지키고 있어서 그 땅을 취할 수가 없다고 불평을 하는 것이 아니라 비록 그 땅에 강한 안악자손 거인들이 살고 있지만은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 땅을 우리에게 주실 것을 믿기에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감사함으로 그 땅을 향하여서 나아가는 것입니다. 비록 우리가 메뚜기와 같은 연약한 자일지라도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를 도우시면 얼마든지 그 가나안을 취할 수가 있습니다. 어떤 장애물이 우리의 앞을 가로막고 있는다고 할지라도 이 하나님의 약속, 하나님께서 주신 이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담대하게 앞으로 나아가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는 이 하나님의 율법을 지켜서 행해야 됩니다. 여호수아 1장 7절 오직 강하고 극히 담대하여 나의 종 모세가 네게 명령한 그 율법을 다 지켜 행하고 우루나 자루나 치우치지 말라. 그리하면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리니. 아멘. 네. 이 여호수아가 두려움을 이기고 승리하는 비결은 모세가 명령한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는 것입니다.
그렇게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예. 계명을 지켜 행하면 어디로 가든지 다 형통하리라. 계명을 지켜 행하면 그 앞에 어떤 강한 적이 있다고 할지라도 그 적 때문에 패하는 것이 아니라 성립해야 된다. 주님 그렇게 말씀을 하시거든요. 그래서 두려움을 이기고 승리하는 비결 뭡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계명은 뭐냐? 그것은 하나님의 사랑 안에, 계명을 지키는 것은 하나님의 사랑 안에 거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이 사랑하는 자를 누가 머리털 하나라도 상하게 할 수가 있겠습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계명을 지켜서 하나님의 사랑을 받게 되고,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로 살아갈 때에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자를 누가 감히 머리털 하나라도 해칠 수가 있겠냐 말입니다. 그러니 우리가 계명을 지키고 하나님의 사랑 가운데 거하게 되면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지 않을 수가 없는 거예요. 요한복음 15장 10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가 아버지 계명을 지켜 그의 사랑 안에 거하는 것 같이 너희도 내 계명을 지키면 내 사랑 안에 거하리라. 하나님의 사랑받는 비결이 뭡니까? 하나님의 계명을 지켜 행하는 것이요. 그러면 그 하나님의 계명은 도대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계명은 요한복음 15장 12절은 내 계명은 곧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하는 이것이니라. 서로 사랑하는 거예요. 계명이. 하나님의 계명 서로 사랑합니다. 사람을 사랑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사랑한다라고 말을 하는 것은 거짓말이지요. 사람을 사랑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 말씀 순종하는 삶을 산다라고 하는 것도 거짓말이지요. 사람을 미워하면서 나는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간다. 사람을 저주하면서 나는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간다라고 그렇게 말하면 안 되죠. 하나님을 사랑한다면 이웃을 사랑해야 됩니다. 하나님을 경배하는 사람은 부모와 형제를 소중하게 생각하고 사랑하는 사람이지요. 사랑은 성품에서는 이렇게 정의를 합니다. 사랑은 자신의 보상을 바라는 동기 없이 타인의 기본적인 필요를 채워주는 것이다. 자신이 뭘 갖다가 보상을 위해서가 아니고 그거 바라지 않고 다른 사람의 기본적인 필요를 채워주는 것, 그것을 사랑이다라고 말합니다. 이 짐승들 가운데서는 펭귄이 있습니다. 펭귄이 이제 육지에서 있지만은 그러나 이제 바다로 들어가서 그 바다 속에서 이제 먹이를 낚아채고 주로 이게 북극해에 있지 않습니까? 이 앙컷 펭귄이 알을 낳습니다. 앙컷 펭귄이 알을 낳으면 수컷 펭귄은 그 추운 북극의 얼음 땅에서 알을 집어서 자신의 따뜻한 배 안에 품습니다. 배 안에 알을 품고는 이 수컷 펭귄이 무려 3개월 동안이나 꼼짝하지 않고 그렇게 알을 품고 알이 부화할 때까지 품고 있게 되는 겁니다. 이 새끼를 위해서 자신의 자유를 완전히 희생하는 거죠. 엄청나게 희생하는 거예요. 3개월 동안 큰 배 속에 알을 품고 있는 거예요. 수컷 펭귄이. 여러분들 사랑이라고 하는 것은 이처럼 대가가 없이는 사랑이 안 되는 겁니다. 사랑이라고 하는 것은 헌신이 없이 수고 없이 땀과 눈물 없이는 사랑할 수가 없는 거예요. 우리는 자꾸 이런 거 없이 하려고 그러니까 안 되는 거예요. 내가 대가를 지불해야 됩니다. 내 권리를 내려놓아야 사랑이 됩니다. 내가 누릴 수 있는 특권을 내려놓아야 사랑이 되는 그런 일이죠. 그렇게 서로를 우리가 자신의 권리를 내려놓고 서로를 돌보고 서로 사랑할 때에 이기심을 극복을 하고 할 수가 있고 공동의 유익과 선을 도모해 나갈 수가 있게 되는 겁니다.
이 말씀을 붙잡고 나가는 사람은 율법을 지켜서 행하는데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를 않습니다. 형통함의 복을 누리는 사람은 말씀을 붙잡고 순종하는데 좌로 우로 치우치지를 않습니다. 바로 가는 그런 신앙생활을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 붙잡고 좌로 우로 치우치지 아니하는 균형 감각을 가져야 됩니다. 여러분들 오늘날 신앙생활하면서 너무 한쪽 극단으로 치우치는 그런 모습들을 많이 보면서 좀 안타까운 마음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지켜 행하는 사람은 자꾸만 치우치지 않습니다. 옛날에 제가 섬기던 교회에 신천지에 빠진 어떤 여자 집사님이 있었습니다. 늦게 신앙생활을 시작을 했는데요. 참 반듯한 그런 신앙의 모습을 보이면서 잘 성장하고 있었습니다. 성경 공부도 잘 따라하고 앞으로 참 교회에 귀중한 그런 일꾼이 되겠다 그렇게 이제 생각이 됐고, 그래서 성장해가는 모습이 참 보기 아름다웠습니다. 교회도 기대를 하고 있었습니다. 다른 사람들과의 관계도 아주 좋았습니다. 그런데 이분이 신천지 다니는 그 친구의 미혹에 넘어갔습니다. 그리고는 그곳에 이제 한 번만 참석해봐라. 그래서 그곳에 이제 갔는데요. 거기 가니까 신천지가 막 정말 과도한 그런 섬김을 하고 사랑을 베풀고, 그건 실제로는 가짜거든요. 그 미혹하려고 낚아채려고 미끼를 던진 건데, 그런 모습을 보면서 그만 거기 이렇게 마음을 줘버리고 말았습니다. 넘어가 버리고 말았습니다. 일단 신천지에 한번 빠지고 나니까 가정 돌보는 일을 완전 뒷전이 돼버리고 말았습니다. 남편과의 관계도 되지도 아니하고 자녀도 돌보지도 아니하고 뭐 집은 그냥 막 완전히 내팽개친 채로 매일 아침 일찍 신천지로 출근을 합니다. 그리고 그곳에 살고 그럼 늦게 해야 돼서 돌아오고, 가정을 돌보지 않으니까 이제 남편이 가정을 돌본다고 그러니까 사업은 제대로 되지도 아니하고 가정은 점차 기울어져 가고 자녀들은 삐뚤어지고, 여러분들 이단에 빠지게 되는 결과는 마침내 가정이 깨지는 겁니다. 그래서 신천지로 찾아가고 내놓으라고 막 싸우고 다투고, 그러면 저기서는 또 이혼을 하라고 그러고, 신천지 가면 자꾸 이혼을 막 하라고 그래요. 이혼을 해서 갈라쓰고 가정이 깨지는 이런 일들이 일어나죠. 너무 한쪽으로 치우친 그런 모습을 보면서 이거 이상하다라고 생각해야 되는데, 그런 거 보면서 이상함을 느끼지 못하는 것은 균형 감각을 잃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들 교회 봉사한다고 해서 그래서 가정을 돌보지 않고 하는 것도 여러분들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말씀을 붙잡고 바로 나가야 됩니다.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면 안 됩니다. 자녀들이 부모님들의 신앙생활을 하는 모습을 보면서 저렇게 신앙생활할 것 같으면 나는 예수는 믿지 않겠다, 이렇게 말하는 일이 생겨나면 곤란하지 않겠습니까? 그런 말들을 종종 듣습니다. 부모가 신앙생활을 하는 모습을 보면서 자녀들이 나는 예수 안 믿을란다, 그렇게 신앙생활을 하려면 나는 예수 안 믿는 게 낫다, 이렇게 말하는 경우 왜 그럴까요? 좌로 우로 치우친 거예요. 주님 가시는 모습 바라보면서 가지 못한 겁니다. 언제 우리가 좌로 우로 치우칩니까? 주님께서 하시는 말씀을 정말 그것을 아주 근과 옥소로 여기지 않고 가볍게 여길 때에, 우습게 여길 때에, 쉽게 생각할 때에 좌로 우로 치우치게 되는 일들이 일어납니다.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에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반드시 죽으리라. Surely die. 반드시 죽는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을 하셨는데요. 그런데 이런 정말 무겁고도 엄숙한 명령을 받았는데
그 명령을 아담과 하와가 가볍게 여깁니다. 그들이 하는 말을 한번 들어보십시오. 그들은 이렇게 말합니다. 동산 중앙에 있는 나무의 열매는 하나님의 말씀에 먹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라. 너희가 죽을까 하노라. 여러분들 반드시 죽으리라와 죽을까 하노라가 여러분들 좀 비슷합니까? 죽을까 하노라 이거는 죽을 염려가 있는 것 같다. 여러분 주님 그렇게 말씀하시잖아요. 반드시 죽는다. 우리가 주님의 말씀 반드시 죽는다라고 하는 거 이것을 엄하게 생각하고 이걸 딱 받으면 바르게 행하는데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주님께서 정말 경고를 많이 하십니다. 그런 경고를 하시지만 그 경고를 사람들은 가볍게 생각합니다. 우습게 생각합니다. 설마 그러다가 소금 기둥이 되어져 버리고 말죠. 불순종과 거역의 길 치우치면 죽음에 이르고 맙니다. 어떤 사람은 돈이 너무 좋아서 쾌락이 너무 좋아서 주님만 바라보고 가야 되는데 그러지 아니하고 한눈 팔다가 자꾸만 이쪽 보고 저쪽 보고 세상을 바라보고 쾌락을 바라보고 돈을 바라보고 그러다가 눈 돌아갑니다. 눈 돌아가. 여기 보고 저기 보고 막 눈 돌아가죠. 주님만 바라보고 가셔야 됩니다. 주님만 바라보고 쫙 한 길을 가셔야. 그래야 마침내 여러분들 좌우로 치우치지 아니하야 주님께서 주신 그 땅을 취하게 되는 겁니다. 세 번째로는 주야로 말씀을 묵상하여서 그것을 지켜 행해라. 성경이 이렇게 말씀합니다. 묵상은 뭐 하는 겁니까? 묵상은 말씀을 읽고 엎드리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뜻이 무엇인가 생각하는 겁니다. 여러분들 묵상하십니까? 말씀을 읽고 엎드리고 말씀을 엎드리면서 그 말씀을 암송하고 그리고 하나님 이 말씀의 뜻이 무엇인지를 생각하고 그 말씀을 자신의 삶에 적용하고 여러분들 이렇게 해야 하나님이 주시는 그 땅을 취할 수 있고 하나님이 주시는 땅을 취할 수 있는 능력을 갖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들 우리는 취하고 싶은 마음은 있는데 능력이 없어요. 어떻게 취할 수 있는가? 말씀을 묵상하는 자가 그 능력을 소유하게 되고 마침내 하나님의 약속의 성취를 보게 되는 겁니다. 설교를 듣고 말씀을 읽고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를 생각하고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어떤 삶의 원리와 원칙을 가지고 살아가야 할 것인지를 생각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자연 우주 만물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의 영광을 생각하면서 우리가 살아야 할 인생의 교훈을 우리가 또한 받아야 하는 것이죠. 왜 하나님께서 오늘 말씀에 이토록 여러 번 내가 너에게 명령하는 것이 아니냐 강하고 담대하라 강하고 담대하라 오직 강하고 극히 담대하라 6절에 강하고 담대하라 7절에 오직 강하고 극히 담대하라 9절에 너희가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라. 왜 하나님께서 이처럼 계속적으로 반복적으로 두려워하지 말라 담대하라고 거듭 말씀하시는지 여러분들 생각을 해 보셨습니까? 이스라엘 백성이 40년 전에 이 가나안을 코앞에 두고 두려워함으로써 그 땅에 들어가지 못하였습니다.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기업이지만 그들이 두려워함으로 들어가지 아니함으로 인하여서 그 땅을 취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두려워하지 말고 담대하라고 여러 번 반복적으로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은 무엇입니까? 이번에는 그때와 같은 그런 어리석은 실패를 반복해서 안 되지 않느냐. 마음을 강하고 담대하게 하라. 그 땅을 이번에는 꼭 쳐서 취하라. 내가 너희들에게 주는 그 땅에 들어가서 그 기업을 누려라 라고 하시는 말씀 아닙니까? 하나님의 마음 참 여러분들 이 하나님의 사랑의 마음 그 백성을 얼마나 마음에 두고 계시는지
여러분들 지금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야. 올 데 갈 데 없어요. 그들이. 어디 뭐 가나안 땅 아니면 그들이 구할 땅이 어디 있습니까? 그들이 발붙일 땅이 어디 있습니까? 하나님 주시는 그 땅밖에 없어요. 큰 두려움 없이 담대하게 그 땅을 향하여서 나가야 되는 것이지요.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을 하면 우리가 선한 일을 행할 수 있는 능력을 갖게 되죠.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할 때에 삶의 교훈과 책망을 통하여서 온전한 사람으로 변화가 되며 선한 일을 감당할 수 있는 능력의 사람으로 변화가 됩니다. 디모데후서 3장 16절 17절 우리 함께 한번 읽겠습니다.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함이라. 아멘. 여러분들 육체의 능력. 지금 월드컵 나가기 위해서 우리 축구가 예선전 진행하고 있는데요. 얼마나 연습을 많이 합니까? 그 본선 출전을 위해서 훈련 많이 합니다. 연습 많이 합니다. 육체의 능력을 함량을 해서 승리하기 위해서. 그런데 하나님의 약속을 성취하는 그 능력은 어떻게 배양할 수 있을까요? 육체에 뭐 연습 많이 한다고 해서 훈련 많이 한다고 해서 배양되는 건 아니지요. 몸만 건강하다고 해서 되는 일은 아니지요. 뭐 해야 됩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는 사람이 하나님의 약속을 성취하는 선한 능력을 갖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놀랍죠? 여러분들이 이걸 가볍게 우리가 생각합니다. 이걸 하나님의 말씀을 그냥 살짝 읽고 스쳐 지나가 버리면 이 사탄은 여기에다가 딱 우리의 눈을 감겨버립니다.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있는데 그럼 그 약속의 말씀을 어떻게 우리가 성취하는 능력이 부족한데 어떻게 그것을 가질 수가 있는가? 이것을 생각하지 못하게 만들어버리는 거예요. 그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함으로 그런 능력을 갖게 되는 겁니다. 기억하셔야 됩니다. 얼마나 중요한 것인가, 말씀 묵상이. 말씀 묵상이 소홀히 되고 말씀 묵상이 깊이를 잃어버리고 우리가 영적으로 허약하기 짝이 없습니다. 아무 주의 일을 성취할 말은 많이 늘어놓지만은 그것을 성취할 그런 선한 능력을 우리가 갖지 못하는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깨달은 사람은 강하고 담대한 마음을 가질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말씀을 묵상하지 아니하고 부정적인 생각 속에서 자신의 문제만을 또 바라보고 내가 이런 문제가 있는데 내가 뭘 하겠는가? 그래서 더 많은 자신의 결정과 잘못을 발견을 하게 되고 그 결과는 무엇입니까? 마침내 낙담과 절망과 좌절로 빠져들어가는 것밖에 없는 거예요. 자기 자신 자꾸 본다고 해서 좋은 선한 일 결과가 나오는 거 아무것도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그 약속의 말씀을 또 읽고 또 묵상하고 마음에 새겨야 됩니다. 세계적인 전도자였던 무디가 성경이 우리를 죄에서 멀어지게 하지 않으면 죄가 우리를 성경에서 멀어지게 할 것이다. 우리가 성경을 가까이 하지 아니하면 우리는 반대로 죄를 가까이 하는 삶을 살 수밖에 없는 거예요. 성경을 묵상하면서 우리가 메뚜기 정신에서 벗어나고 불신과 불순종 그리고 거역에 대해서 벗어나야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면서 그 말씀을 내 마음속에 가득 채우게 되면 죄의 소욕을 극복할 수 있고 하나님 마음을 아프게 하는 모든 생각들을 물리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 말씀에서 멀어지면 점점 더 두려움에 빠져들어가게 됩니다. 여러분들 가나안 정복은 하나님의 은혜로 이루어집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셔야 되는 일입니다. 힘으로 되는 게 아닙니다. 노력으로 되는 게 아닙니다. 열심 가지고 할 수 있는 일도 아닙니다. 뭐 해야 됩니까?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함으로 얻게 되는 그 능력으로 승복할 수 있다. 기억하십시오. 네. 우리가 교회, 부흥, 교회가 새로운 일을 하고자 할 때에 하나님의 말씀을 더 깊이 묵상해야 됩니다. 그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아야 됩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의 말씀을 아멘으로 내가 받아야 됩니다. 그럴 때에 하나님께서 일하시고 놀라운 기적의 역사를 경험케 되어지는 겁니다. 마지막으로 우리가 고린도후서 1장 20절 함께 한번 읽겠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은 얼마든지 그리스도 안에서 예가 되니 그런즉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아멘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되느니라. 아멘. 하나님 주시는 약속의 말씀들을 아멘으로 받으시고 담대하게 나아가시는 우리 사랑하는 교우님들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찬송 함께 한 장 부르겠습니다. 267장 주의 확실한 약속의 말씀들.